넷째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죽은 신앙,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리에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횡단보도나 아니면 차가 갈 때 정지선이나, 그러나 어떤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비킬 때 정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 멈춰져 있는 신앙이라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이라면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능력받기를 소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입어 충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란 환경 속에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힘을 얻어 오뚜기와 같이 바로 서는 믿음, 그러한 인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바로 굳건히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은,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믿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이 허락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 학생들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학업 때문에 힘든, 또 부모 자녀들 간의 관계 때문에 무너진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중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삶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으로 삶을 포기해버린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한 것은 바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 아니 경제를 보면 미국인 큰 나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말들 합니다. 많은 경제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고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10년 전에 힘들고 어려웠던 미국의 경제 시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능력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위해선 작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능력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닥쳐있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밖에는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적, 내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천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는 분들 계시니까 바로 지금이 좋은 기회고 좋은 때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의 상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사단마귀의 권세 아래 놓아있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시는가?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십니까? 로마서 2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땅에 썩어져 흙과 같이 없어질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살리신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도 돌이킬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 더욱 그 능력을 받아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는 작은 일로 작은 해결책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이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니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는 세상 속에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보통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아니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게 되지? 내가 얼마만큼 일해야 되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이걸 이익을 얻는 것이 무엇이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때로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험한 환경에 처하면 우리가 항상 본능적으로 자신의 처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종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혜요 자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고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있나를 지금 돌아보아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그 가르침대로 정말로 그 결과를 이루려고 한다면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알고 익히고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승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스승의 길을 잘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고 스승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순종할 수 있고 어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에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지 못한다면 죄악 가운데 끊어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케 하시고 관계 맺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뭔가 덜 받고 더 일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다른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집착해야 될 것을 집착해야 합니다. 주님은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것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는 것은 결코 옵션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을 쫓기로 한 사람, 즉 믿기로 시작한 그 즉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열악된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깨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에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생활 가운데 세 가지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욕을 쫓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속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으면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외 없이
물려받은 유전과 상습이 있습니다.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성도 물려받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거스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반하는 일이 있다면, 튕겨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죄인된 것 때문에, 그 죄인된 그런 본성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즉시 이 순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들을 우리 19절부터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이것들 중에 한 가지,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늘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악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종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많은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것을 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 뿌린 바 되어서 심겨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성품이 죄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 그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모든 정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죄사슬 안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나에게 족쇄 같은 것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나 부담되니까 더 이상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딸이고 이상한 아들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부모된 자식을 깨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굴레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동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지키도록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눠줄 줄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랑을 여기 양옆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함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난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낙심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즐거움이 되고 육신의 아픔이 나에게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극히 높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빛이요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큰 기쁨이다 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율법이란 한밤중에도 기쁨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커다란 숙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과 딸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면,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열매는 자연스럽고 저절로 나오는 법입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기어져서 물을 주고 햇빛을 받고 또 여러가지 작용을 통해서 그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그런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작은 문제, 크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열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열매를 맺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한다면 그것을 바라보게 마련입니다. 어떤 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같이 앉을 수 있고 어떻게 쳐다볼 수 있고 어떻게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끌게 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는 것들을 간절히 소원한다면, 바란다면 열매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기만 급급해서 사랑만 열심히 하고 충성만 열심히 하고 온유하기만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렁주렁 그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뒤엎을 때가 2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0명씩 죽어가던 그 비참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살았습니다. 전염병을 죽어가는 그 저들을 보고 가족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그 버려진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는 그 전염병에 전염이 되어서 죽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도로 찾았을 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고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 이러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습니까? 내 옆에 정말로 한없이 더럽고 흉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믿음 때문에, 아니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 것을 챙기고 내 것 때문에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많은 신앙의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간까지 함께하였던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힘이 될 때 도리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다운 바로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주신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좋은 나무가 되길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도 맺지 말라고 해도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구원에 감격하여 감사가 넘치는데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어찌 성령의 충만함으로 화평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할 수 있고 양선할 수 있고 또 충성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성령이 아니라 나와 상관있고 늘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쫓는 것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서 그냥 앉았다마 가는 벤치 오버가 아니라 주의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에 덤벼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생수를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석촌교회란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날마다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며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